안녕하세요. 엄마의 습관을 응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입니다. 네, 오늘은 그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서요. 우리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지 엄마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선물 같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와봤어요. 바로 혜민 스님의 책인데요.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그 교보문고에 들렸다가 다이어리를 사려고 갔었는데 이 책이 이렇게 여러 권이 막 매대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책을 좀 되게 많이 구입을 해놓고 읽지 않고 있는 책들이 많아서 다 읽고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 책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몇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면은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말에 있는 글을 읽었을 뿐인데 정말 되게 많은 것들이 치유가 된 느낌인 거예요. 정말 딱 한 페이지를 읽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을 구입해서 와서는 정말 하루 종일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중에서도 마미랩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책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첫 목차에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네, 잠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삶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끊임없이 나를 봐달라는 소란한 광고 소리,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 사고, 뉴스 소리, 여기저기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두드리고 부수는 공사 소리,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우리 손에 쥔 핸드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과 문자 알림 소리가 울립니다. 현대 문명은 한순간도 우리 영혼을 가만히 쉴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은 공감을 가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이를 육아하는 엄마의 경우에는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되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소음들과 그런 잡음들 그리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는 외부의 되게 여러 가지 자극들이 사실 엄마의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엄마들 모임에서 드라마 얘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드라마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꼭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사실 마음을 뺏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마음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네. 굉장한 반전이 있는 시죠. 되게 짧지만. 되게 항상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던 이야기는 용기를 내야 해. 도전해야 돼.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성취해야 돼. 사실 부모님들로부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되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무수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마음의 목소리가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돼야 되는데 나도 저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네. 누구나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용기라는 시 한편으로
되게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었구나라는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그 해민 스님은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죠.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석사를 따시고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로 7년 동안 재직을 하셨어요. 네, 정말 이걸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런데 해민 스님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해민 스님이 너무 진솔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셨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종교학 교수가 되어 7년간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도 내가 정말로 원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당연히 그 길을 가겠지라고 예상한 길로 자연스럽게 걸어간 듯하다.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공부할 당시 내 눈에는 졸업 후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선배들만 보였다. 교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주변 동료나 교수님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어느새 나도 그 길을 걷고 있었다.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 앞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본 것이 아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부지런히 곁눈질하면서 따라갔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교수가 돼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교수 세계에서 중요한 일은 학생들에게 애정을 쏟으며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논문을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쓰는 것, 외부에서 연구비를 잘 따오는 것, 선배 교수들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엄청나게 바빴다. 전 세계의 여러 학회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학자들과 네트워킹하는 것 역시 중요했기에 잘 나가는 교수일수록 학교를 비우는 날이 많았다. 교수 생활 4년 차에 접어들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뛰어난 학자가 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왔는데, 4년이란 시간 동안에 매진을 하고 있었지만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적성에 맞고 진짜 내 길이라고 생각해서 행복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만한 용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시간도 투자했을 것이고, 돈도 투자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았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이게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그 고민은 더욱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소질이 아닌 것 같아.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내고 싶은데, 라고 두려움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네. 어, 행복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삶의 주도성이 내게 있는가라는 점이다. 즉, 지금 하는 일을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낀다. 내가 삶을 주도할 수 없을 때는 그게 아무리 남들이 재밌는 것이라고 해도 힘겨운 일처럼 느껴진다. 네. 어, 사실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강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유난히 더 하기 싫어한다든지 엄마 이야기를 잘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네. 저는 아이들이 청개구리처럼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바로 이 주도성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네, 기준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는. 정말 주도적으로 이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게끔 엄마가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고 뭔가 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성취감을 주면 아이는 자기가 해냈다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건 어떻죠? 근데 저도 학창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공부하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공부를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목적성과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졌더라면,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그 목적성이 있지 않은 채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공부해. 너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 공부해야지 성공하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 얘기가 정말 한기로 들어왔다가 한기로 이렇게 빠져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에게 자기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엄마들은 아이에게 정말 그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짧은 글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남들의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 자기 기준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남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욕망들은 대체로 비싸거나 경쟁률이 높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같게 하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 네,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되게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그 사람들과 같게 가려고 내 안에 있는 4분의 3을 포기한다고 해요. 네, 저는 이 부분 읽고 되게 아찔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남들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2019년 한 해에는 우리 마미랩 식구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시선, 남의 의견을 따르기 시작한 걸까요?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지는 듯하다. 하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가족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남의 나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성년이라도 엄하고 가부장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일수록 나의 나보다 남의 나의 힘이 강하다. 네. 자기 삶을 이끄는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한지, 어떤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는지, 혹시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음,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내가 좋은 것들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그 선택을 본인이 하지 않고 타인에게 묻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나의 나가 아니라 남의 나의 힘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 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한다는 거는 어떻죠? 인생의 주인이 어디로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나인가요? 아니면 상대인가요? 네. 이렇게 남의 나를 앞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대부분의 삶이 희생적이게 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희생하는 엄마, 신랑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 부모에게 잘하는 딸이나 아들. 네, 그런 역할로만 가득 찬 옷을 입게 되면 내가 희생을 하지만 그 희생이 언젠가는, 음,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는 내 삶이 없었어. 다 당신들을 위해서 살았잖아. 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원망을 하고, 네. 상대를 증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와도 멀어지고 타인과도 멀어지는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이 원리를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상대를 원망하면서 나도 아프게 하고 상대도 아프게 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반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 제 스스로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남을 미워하면서 저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원래 내 진짜 마음은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주인의 마음이 있는 건데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리워진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타인을 의식하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엔 제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내 스스로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세계적인 평화 운동가이자 영적 스승인 틱낫한 스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혜민 스님이 그 스님의 법문을 통역하는 소임을 맡으셨대요. 스님의 법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먼저 우리가 자신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현재 겪는 어려움이 어느 부분에서 몸의 긴장으로 혹은 마음의 아픔으로 나타나는지 그곳에 관심을 온전히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되게 괴로우면 그 고통을 정말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든지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고통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먼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관심을 주면서 비추면 내가 그동안에 표출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내부에 사실 축적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표현하지 못하고 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몸의 구석구석 어딘가에는 내가 그동안에 억눌러 왔던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던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다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분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표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픔의 에너지들을 서서히 서서히 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가 되고 상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스스로에게 어? 네가 유난히 이런 상대의 어떤 말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는
되게 불끈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 왜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019년을 맞이하여서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혜민스님이 전해주신 주변 사람과 가족과 그리고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몇 가지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춘기 아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이나 춤, 게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이에게 그 가수나 게임에 대해 질문해보기도 하고 아이와 같이 춤도 춰보세요. 공부하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 가져주고 부모가 아이에게 배워보려고 할 때 오랜만에 같이 웃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네, 두 번째.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주면 자꾸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변화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먼저 수용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네. 세 번째. 아이들이 연애한다고 할 때 얼씨구 잘 됐구나 하고 같이 기뻐해 주세요. 못하게 막아도 아이들은 다 합니다. 그리고 연애처럼 사람을 성숙시키는 삶의 스승은 없습니다. 부모가 지지해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탈선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햇님과 바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나이가 외투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햇님하고 바람이 내기를 한 거예요. 저 남자가 입고 있는 저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시합해보자. 네. 그래서 바람이 정말 센 느낌으로 후 하고 불어서 그 남자의 이제 외투를 벗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었죠? 남자는 그 외투가 날아갈세라 정말 더 온 힘을 다해서 꼭 붙들고 놓지 않았죠. 그런데 햇님이 어떻게 했어요? 햇님이 따뜻하게 그 사람을 비추자 저절로 이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면서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되었잖아요. 아이보단 사실 성인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힘으로 제압한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이 의견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줄 때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결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자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도 있지만 뒤편에 보면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 외부에서 들리는 그 어떤 이야기들이나 그 어떤 강요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행복한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이 책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에 조금 더 나를 가까이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나 스스로와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해민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책으로 네, 조금 더 마음을 맑히시고 행복해지셨으면 하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는 늘 엄마의 순간을 응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